안녕하세요. 미디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통합으로는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음은 569장 찬송가 569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42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목자 되신, 그냥 목자도 아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그 맑은 시냇가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그 양처럼 정말 까다롭고 정말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정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그런 힘도 없는 우리들을 정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꼴을 먹이시고 그 또 마실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제안을 그 4가지 금지 사항만을 편지로 써서 보내자 하는 야고보의 제안을 한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이 결정을 전달하기 위해 유다와 실라를 선택하여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들은 특사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사항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수리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평안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어려웠던 안디옥 교회는 안정을 찾고 바울과 바나바는 수다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할례와 그런 유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이 신학적 논쟁을 처리하고 안디옥 교회에 사절단을 보내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율법 준수에 관하여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였습니다. 이때는 또 교회가 빠지고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의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보낼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했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종합하면 누가의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중과 지도자의 역할이 잘 구분되어 있었고 전체 회중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와 장로는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붙입니다. 지도자들은 대표자이지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사도와 장로와 교회 사이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회중은 사도와 장로를 신뢰했고 사도와 장로들은 그 지도자들은 회중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갈등이 생겼을 때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항상 어떤 측면에서는 사도와 장로와 교회가 함께 일했고 또 중요한 것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또 장로와 사도가 의논을 해서 그 다음에 회중에게 알리고 그리고 회중이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와 사도와 장로가 함께 또 안디옥에 가려는 그 파송 보내는 사람들을 그 사절단을 선택을 하고 보내고 이런 그런 아주 그런 그 사도와 장로들과 회중 사이에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은 인도자라고 불리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준비된 지도자들을 편지와 함께 사절단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견합니다. 유다와 실라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의 어떤 공식적인 지시나 허락 없이 어떤 사람들이 할례 없이 구원이 없다는 가르침을 전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가르침이 가져온 피해를 인정하고 또한 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책임을 인정합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는 표현은 직역을 하면 영혼을 약탈했다는 뜻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안디옥 교회에게 아주 굉장한 위협이었고 도전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누가 내려가서 실수했어 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을 정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것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 그런 인정을 한 거죠. 솔직하게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따라 복음을 이해하고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약탈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그랬다, 열심이 있어서 그랬다, 열정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변호하는 듯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열정과 열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혼을 약탈하는 것 같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의 책임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었죠. 때로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의도로 그랬어.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 그런 거지라고 좀 약간 그냥 합리화시키려는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그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고통을 겪었으니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사람들의 영혼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리니 이것이 옳으니 나는 이것은 열심으로 했으니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건 옳지 않은 그대가 감당할 일이다. 이렇게 그럴 태도로 사람들의 영혼에 접근하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어떤 사건에 갈등에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처를 더 깊게 하고 사건을 더 악화시킬 뿐이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옳은 것이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합리적인 그런 어떤 결과에 해결에 다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마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자신들의 그런 책임감을 보였고 또한 여기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표현해주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이 리더십을 또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여 만장일치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음을 언급함으로 이방인들을 온전히 인정했음을 선언해 줍니다. 그래, 우리가 너희들을 우리의 그 같은 교회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줘. 책임감을 보여주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들을 온전히 이방인들을 온전히 교회로 받아들였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분명히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는 분명히 야고보의 제안을 탐탁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자신들의 기호보다 자신들의 좋고 싫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한 태도가 가능한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 네 가지 금지사항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성령이 인도하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신학적 어려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극복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이 이러한 극적 해결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결정과 편지에 위로를 얻고 기뻐합니다.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이 함께한 그 배려와 결정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한 후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남아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서로를 존중해 져 가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린 그 결정이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정말 그 복음이 더욱더 이방 가운데 전파되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 위에 더욱 굳게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합당한 결정을 내립니다. 지도자와 회중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여 함께 이루어 나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집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의사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서 정말 오직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교회가 바로 세우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성령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바른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이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가운데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설게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런 주시는 그 명철과 지혜를 구하셔서 정말 이렇게 온전한 합당한 그런 결정들을 내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나옵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결정을 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정말 서로를 낮게 여기고 정말 서로를 배려하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여서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원합니다. 또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온전히 굳건히 서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복음만이 흥왕하여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